아마도 여러분 GPS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서 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실 GPS 위성은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의 국방성이 군사 용도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후에는 이 기술이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핸드폰, 또 노트북의 위치 추적 어떤 기반 장치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GPS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단순히 목적지를 안내하는 정도의 그런 안내가 아니라 어디가 막히고 또 어디로 가는 게 더 빠르고 또 어디로 가면 얼마가 나오고 주유비는 얼마고 가는 동안 주유소에서 싼 주유소는 어디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GPS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전방에 제한속도 50km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요. 또 전방에 50m 앞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이렇게 차선을 옮기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운전 중에 GPS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 좀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이 GPS가 굉장히 하나님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원래 목사님들은 또 다 이런 좀 직업병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연결시켜서 설교할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다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위성 4개를 이용해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는 GPS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와 상황과 환경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주행 중에 빨간불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또 정체 구간에 들어와서 막 답답하고 속 터지는 그런 상황처럼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빨간불이 너무 많이 켜져가지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또 정체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이 밀리고 막히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처럼 우린 지난 한 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셨고 또 예배인 교회의 한 주 한 주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신실한 GPS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2021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 큐티 본문이었던 역대하 20장에 유다왕 여호사밧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지나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분열 왕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선하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선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불의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또 아시아와 연합하는 그런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인정되는 왕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여호사밧의 모습 중에 특별히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그런 두려운 소식 앞에 여호사밧이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꽤 길고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의 기도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6절에서 12절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문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도노법이라고 하는데 뭐뭐야 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도노법이 6절에서 12절에 3번 반복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3번 반복되는 6절, 7절, 12절에 반복되는 이 구절을 이 기준이 되어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는 구절이고요,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도노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기준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내용을 나눠보면 현재의 하나님과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은 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인 7절에서 11절에는 과거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과 약속들을 붙드는 장면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결론인 12절을 보면 이제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2020년 정말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고 또 동일하게 지혜로운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간절한 간구를 하기 이전에 이런 다급하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당장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당면에 있는 꺼야 되는 급한 불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과 환경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과 또 사역의 전 영역에서 우린 지난 한 해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을 먼저 잘 했나 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이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가 드려야 할 그런 급한 전쟁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간구의 주된 내용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간구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역대하 20장 7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10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7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전에, 옛적에 라는 시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에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진행을 시키냐면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일하셨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과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역사들과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2주 후면 저희 예배인 교회에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주 전에 TV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나누시면서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 인생을 카누에 비유하신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런 투정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지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카누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카누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저으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카누 노를 저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밀려서 가는 게 바로 카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지금 내 인생의 현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신, 내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근거 삼아서 내 현재도 그리고 내 미래에도 반드시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적군이 코앞에 온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었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드리는 것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카누를 저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난을 맞닥뜨린 여호사밧의 기도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린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달릴 수 있는 것은 의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가만히 있는 것, 잠잠한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과 시편 62편 1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6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라고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더욱 선명한 어떤 표현은 오히려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쉽게 말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 심지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말 어려움이 없었던 영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하신 것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신 것이 함께 하실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 함께 하실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내년 한 해에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남은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가올 2021년에는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도움 되시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2021년 한 해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난 한 해를 잘 이기고 또 통과해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2020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